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전체를 요약해 보면 참 기독인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20절에 있는 것인데요. 제가 주보에 다 성경 구절을 증거를 써놨으니까 주보를 펼치고서 그거를 보시면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그냥 개인의 읽고서 개인의 상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어설프게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해석하지 말아라.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런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다른 걸 방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고 유명세를 탔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아무리 유명해도 성경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역을 하고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이렇게 한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신학사라고 하는 역사 속에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16세기에 요한 칼빈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직 성경 하는 이러한 그 성경 중심의 이러한 교회를 구성하려고 놀랍도록 애를 썼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모든 성경이 다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짝이 어디 있나 이거를 알려면 살펴봐야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는요 신앙을 검증할 길이 없어요. 바른 신앙인지 또 뭐가 바른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덮어놓고 있으니까 세상이 지금 성경을 완전히 무용론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굉장한 공작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교회는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무슨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게 다 기록해 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다 달아놨으니까 성경에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 하신 약속을 무슨 약속이라고 불러요?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후에 한 약속은 무슨 약속이라고 그래요? 신약이라고 그러고.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합쳐져서 성경, 거룩한 경전이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종교성이 있는 언어예요. 이 종교성이 없는 사람 학자들은 요거를 갖다가 경자를 갖다가 서자로만 불러요. 책 서자를 써가지고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서는 안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면 연결이 안 돼서 뭔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꾸준하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가 하는 말을 끝까지 잘 새겨 들으면 아, 이게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구나 알잖아요. 근데 단번에 걸치지 않냐고 5년 걸쳐 10년 걸쳐 20년 이렇게 막 거쳐서 이렇게 그러한 태도로서 듣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태도만 봐도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생활을 꾸준하게 함으로써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교회, 지금 돌아가는 교회의 형태를 보고 내 신앙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나보다 먼저 교회 다닌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뭐냐면 신앙의 본이 된다고 여겨서도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거짓 설교자들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바깥에 아예 그냥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너무나 선명하게 구분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보석 감정사 같은 정도의 수준의 말씀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보통 보게 되면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너무나 아주 잘 만들어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감정사들은 딱 보면은 알아요. 보석 감정사들은 보석을 딱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구분해내고요. 그림 전문가들은 또 그림을 딱 보면 이게 위작인지 제대로 된 건지 다 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합니까? 누가 무슨 말을 딱 하게 되면 저건 하나님 말씀에 떠난 얘기고 아닌 것이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그걸 압니까?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능력이 커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니까 말이에요. 아니 정통 교회에 다녔으면서 어찌 천주교회에 갈 수가 있으며 어찌 신천지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어찌 저 여호와의 증인한테 빠질 수가 있겠어요? 아, 교회도 10년 20년 집사도 아니고 권사 정도 되는 수준의 이러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이 가난 면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펄펄 넘치는 이러한 사람이 왜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되어 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도의 견인의 단계에 이르게 돼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역대하 18장 21절에 같이 또 읽어봐요. 내가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여기에서 내가는 누구를 뜻할까요? 여기에서 내가는 사탄을 뜻해요. 사단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 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에 그냥 그 역사를 해가지고 거짓 그냥 그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래 나가서 그렇게 해라. 왜? 잘못된 선지자들을 명분이 분명하게 해가지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조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거짓 선지자들을 이 땅에 많이 있게 하겠어요. 그 거짓 선지자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증거하는 게 거짓 선지자죠. 마가복음 13장 20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또 한번 읽어봐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요즘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주 각 교회에서 부흥회가 엄청나게 막 있었어요.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기적이 안 일어나요. 어디선가는 일어나겠지만 안 일어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처음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말이죠. 예배를 갖다가 거의 한 3시간 정도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쉬려고 그러니까 그 교인이 와서 그런데요. 다 끝난 거냐고. 그래서 끝났다고. 아마 그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게 예배를 인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니까 와가지고서는 전혀 그냥 또 나가서 또 예배를 하고 쟁일 예배를 하고 밤에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병자가 기도해 주는데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해주니까 그 병이 막 낫고 막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내가 섬기는 교회 가가지고서 하면은 진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구나.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본교회 와가지고 했더니 하나도 안 났더래. 뭔 차이일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즘 말이죠. 지금 요즘에 세월이 지나서 요즘에 점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게 뭐냐니까요.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단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휙휙 그냥 치우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 이건 무슨 이 성립이 되지도 않는 이러한 이성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실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그래봐요. 누구나 다 와 이러지 않겠어요? 야 그게 진짜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도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랬는데 예언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 약속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과거를 약속합니까? 현재를 약속합니까? 약속은 미래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게. 이게 바로 뭐냐면 미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정확하게 미래를 맞출 수 있게 하지를 않으셔요. 대충 대략을 알게 하실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예언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예측을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틀림없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될 것은 뭘까요? 뭘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내야 될 것은 뭘까요? 뭘까요? 맞아요.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뭘 갖고 가는데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인데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끝까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네가 나를 믿느냐? 볼 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지켜내야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현상이 내 믿음이 흔들리게끔 자꾸 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요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까지의 교회의 그런 역사를 검토해 보게 되면 교회는 교인들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선포적인 그걸로서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의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또한 기복적인데 너무나 치우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되었다면은 무슨 말씀이 탁 이렇게 증거되면 그게 무슨 뜻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힌트를 주시는 걸까? 자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설교를 일반 어디 가서 연설 듣듯이 그냥
듣고 의뢰 그 시간에 하는 시간으로 그냥 그래서 목사들한테도 안타깝지만 뭔 얘기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딱 나가면은 설교 간단히 하시죠.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난 깜짝 놀라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하시죠? 길게 하시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재미있는 얘기 안 해도, 슬픈 얘기 안 해도, 세상에 박식한 돌아가는 얘기 안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할 수는 있어도 그런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바로 그러한 태도로서 말씀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뜻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는데 애를 쓰고 우리 개개인은 매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왜 주시나? 이런 질문 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와 이런 속에 이게 쌓여져 가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닌데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세상에 1시간 설교 기껏 해봐야 20분입니다. 20분씩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말이죠. 묵상하는데 내가 보니까 7년이 걸리더라고요. 7년이 걸리는 것을 매일매일 하는데 7년이 걸리는데 이 말씀을 20분씩 한다면 내가 말씀 묵상 오늘 아침에 하는 것도 1시간 반을 한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서는 차량 운행할 때까지 운행하러 갈 때 4시 반에 차량 운행하는데 그렇게 그 시간에 했는데 항상 그래요. 근데 그때도 못할 때가 있어요. 다 끝나지 않을 때가. 그렇다면 20분씩 말씀을 들어갖고 어느 천년에 뭘 하면 하나님 말씀 한 번이나 제대로 깊이 들여다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신앙을 운운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급한 거죠. 세월이 짧은데 그래도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가 필요해서 도와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라는 거. 로마서 12장 2절 읽어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짜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해요. 이 세상 본받을 게 많이 없어요. 지금 교계의 흐름도 본받을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드세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붙들고 주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세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도 받으시고 또한 권능도 받으셔서 정말 주의 일을 좀 하세요. 맨날 예배드리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제 받고 사명도 부여받고 주님께 지시도 받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또 읽어봐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언젠가 설 텐데 그때 여러분 칭찬받는 산과 새 땅에서는 정말 멋진 영화로운 그러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 만들어진 성경에 의한가를 분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냐니까,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가, 그것을 분간하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홍 목사도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니까, 만에 하나라도 말씀에서 떠난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생활을 좀 했더니, 그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말씀 묵상할 때 깜짝 놀랄 것은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풍을 가지고서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여과 없이 성경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선포한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깜짝 놀라요. 야, 들은 풍을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정확하신 분인데, 야, 그렇구나. 그렇게 확인하려는 게 뭐냐면 21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성문서, 이 변화될 수 없는 이 성문서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에 있어서 꼭 생활화시켜야 될 것이 독청묵기적 해야 돼. 처음 들어보죠? 사자성어도 아니고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해보세요. 독청묵기적. 묵기정이 아니고 적. 독청묵기적. 뭐냐니까 들으라는, 읽으라는 거예요. 읽을 독자. 청, 들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독청묵기적.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요약해 놓은 것 뿐이죠. 독청묵기적.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는 무슨 이 말씀을 주시느냐 하니까 기억해야 되지 않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기억하고서는 청종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꼭 그래서요, 하나님께 합격점 받는 우리 현대교우들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교회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천국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다 정말 참 기독인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권고를 잘 받들어서 그러기 위해서 독청묵기적하고 그리고 기억하며 청종하는 그런 우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만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 또 신앙 간증 이야기,
감사했던 이야기. 오늘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게 너무 감사하지만 또 뭐냐면 기도 시간에 보니까 감사가 막 지난주에도 그렇고 항상 요새는 이제 감사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늘 감사해서 이게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만큼은 감사로 다 바꾸세요. 한 7가지만 써오세요. 그냥 안 되면 이게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 다 우리 교우들이 듣잖아요. 듣느니 자꾸만 이게 반복되면 훈련이 돼갖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게 되면 사람마다 감사거리를 찾게 되고 다 그래. 또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내 자신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하는 내용이 그렇게 아니에요. 소원 기도는 개인 기도, 개인으로 이렇게 하실 때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회나 이제 주일 오후 수요 기도회나 이런 때 소모임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일 낮 예배만큼은 감사로 일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구성하면 참 아름다운 현대교회가 될 것 같고 하나님께 복 주시는 그러한 이 현대 교우들이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에 맞다고 생각하면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얼마나 내가 부족한가, 얼마나 내가 잘못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주님 말씀하셨고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리하지 못한 이유가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독청묵기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은 그렇게 하면 구하지 않아도 다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구하지 말라는 것을 구하는 이런 낭비적인 소모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참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요 백성이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stand.